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선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8절에서 나온 것처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 찬양, 찬미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뿌리에서, 유다의 족속에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루벤이죠.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그 다음에 넷째가 유다인데,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민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야곱의 장자 루벤 족속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근데 루벤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인 유다 족속, 유다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은 유다는 엄청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었다,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의 권한, 장자의 축복이 장자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그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그죠? 장자의 축복을, 장자권이라고 그러죠. 장자권의 축복을 넷째 아들인 유다에까지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유다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는 사람의 생명, 특별히 형제의 생명을 아주 중하게 여긴 사람이었다. 형제의 생명을 중하게 여겼다. 형제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유다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형제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창세기 49장 이후로 쭉 보면은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이 꿈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형제에게 노여움을 받게 되죠. 노여움을 사게 되고, 그리하여서 결국은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기가 쉽게 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죠. 그때 요셉을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때 요셉을 구원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유다입니다. 그때 유다가 간청하기를 얘기하기를 빠뜨리지 말고 종으로 팔자 해가지고 그 요셉을 형제들에게 부탁해서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하여 요셉을 건진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와 같이 형제의 생명을 상당히 귀중하게 여긴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라가 기근이 됐을 때 식량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갔을 때에도 요셉에게 간절히 호소해서 베냐민을 구원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를 가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간절히 호소한 사람이 야곱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요셉에게 간절히 호소해서 베냐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생명 얘기하면 모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모세는 애굽에 분전했을 때 자기 민족을 살해한 히브리 민족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보니까 목장에서 양을 치는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러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왜 모세를 40년간 양을 치게 만들었을까요? 하면은 모세는 애굽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죠? 비록 이방 민족이 할지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자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후로 목장 40년 그 생활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양을 키우고 양이 새끼를 낳으면 바두고 양 대변 소변 다 치워가면서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년간 훈련을 통해서 이처럼 생명이라 하는 것은 귀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다는 형제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고 모세는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해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의 목장에서 40년 동안의 훈련과 연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장을 40년간 목장에서 일을 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 양의 생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양의 생명을 이렇게 간직하고 잘 보살핌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다는 현재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유다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요셉도 참 부모에게 효도를 했습니다만 유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날의 기근이 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말하기를 곡식을 다시 살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라고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에 유다는 자신의 몸을 담보하고 베냐민을 책임지겠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유다이죠. 내가 내 몸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책임지겠다. 깊이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내가 그 죄를 영원히 죄를 지이다 라고 하면서 효도하는 거죠. 효도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에 대한 효성을 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유다처럼 요셉처럼 부모에게 효도를 책임을 지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다면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죠.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다면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고 또 유다처럼 형제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유다는 장자의 명분을 얻고 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장자권이 첫째 루벤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까지 장자권이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장자권이 유다에게 오게 됐을까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넷째인 유다에게 그 장자권이 오게 됐는데요. 이 첫째와 둘째, 셋째는 다 죄를 졌죠. 무슨 죄를 졌냐면 그 루벤, 야곱의 첫째 아들은 뭘까요? 아버지의 그 침상에 오른 불륜. 당시에는 아버지 침상에 오를 수 없는 거거든요. 아버지 침상에 우리가 클 때만 해도 부모의 침상에 함부로 못 올라가지요. 옆에서 밥을 먹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 그런가 봅니다. 그쪽 문화가. 그래서 아비의 그 침상에 오른 불륜, 그 침상에 오른 그 죄로 인하여 결국은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비의 침상에 오른 그런 죄 때문에 루벤은 장자권을 얻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그 장자권 당연히 둘째 누구면 시므온에게 가야 되는데, 시므온과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닙니까? 이 사람들은 세겜에서 세겜 족속을 죽이는, 그렇죠? 야곱의 딸이 그 가난하니까 쫓아와서 세겜에서 그 세겜 족속을 죽인 죄로, 비록 그 이방이라 할지라도 그 할례받은 백성들이거든요. 그 세겜 족속들이 이방의 민족이지만, 비록 이방의 민족이지만 할례받은 백성을 죽인 죄로 인하여 결국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장자권이 임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야곱의 장자권의 축복이 결국에는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까지 장자권의 축복이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뿌리에서, 유다의 뿌리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결국은 유다는 축복 속에 산 사람이다. 축복이 본문에서 쭉 나오죠.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었다. 8절 말씀, 내 형제이 8절 말씀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형제들의 찬송이 되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형제들에게 찬송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의 대상, 유업의 대상이 아니라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찬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유다가 한 것처럼 형제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그죠? 그로 인해서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다가 받는 복이 오늘 본문에서 좀 나오는데요. 원수들 목을 잡고, 그죠? 목을 잡고 형제들의 절을 받으며, 그죠? 형제들의 절을 받으며 사자와 같은 축복이 임하고, 암사자 수사자 같은 축복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한 것처럼 사자와 같은 축복이 있고, 홀이 또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죠? 10절에 구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홀이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또 뭐죠? 메시아가 오며, 그죠? 아니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제 메시아가 오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듯 평화가 미치며, 그죠? 나귀를 그죠?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밀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즙 빨며 그의 벅찬 포도즙에 빨리로다.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듯 평화가 미치며 포도주로 옷을 빨고 11절이죠. 포도주로 옷을 빨고 우유에 이가 희어지듯 12절에 그의 눈은 푸른 포도주 나여 붉게 있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희어질 듯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서는 유다가 받는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쭉 본문에서 물질의 부요, 또 생활의 평강, 그죠? 물질의 부요와 생활의 평강,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축복보다도 그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겠죠. 엄청 큰 축복이겠죠. 그래서 유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범신한 평강보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 이 세상에 온 세상이 평화를 상징하는, 그죠? 평화를 하는 것은 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기가 발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바로 유다의 뿌리에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아침에는 요셉을 살펴봤고요. 오후 시간에는 그 셋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루벤도 지나갔고, 시므온도 지나갔고, 레위도 지나갔고, 결국은 유다 지파, 유다의 뿌리에서 하나님이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유다처럼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의 풍요도 누르고 또한 어떤 생활 속에 평강도 넘치는, 평강이 임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의 넷째 아들처럼 유다처럼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길을 올 한 해 동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